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입니다. 구약성경 696면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믿음의 형제로 살아가다가 믿음에서 갈라서거나 혹은 등을 돌린 이들이 있습니다. 또 완전히 결별하거나 또 갈등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당장 내 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그냥 용납할 것인가, 아니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또 하나가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가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품고 있어야 어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일들을 온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며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성전문을 열어서 깨끗하게 하고 특별히 속죄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할 것이 있는데 바로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유월절 절기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하면 광복절, 8.15 해방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은 모든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던 날이었죠.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떠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패망해서 사람들이 구심점 없이 뿔뿔이 흩어졌던 상황이죠.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기 전 민족의 정체성을 가진 광복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광복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하겠다라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함께 예배하자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죠. 그리고 방백들과 논의를 하자 모든 지도자들이 다들 환호를 합니다. 그것이 좋겠다.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와 전쟁을 하고 갈라선 지 수백 년이 되었어도 이제 망한 나라 그 사람들, 우리 한민족이었으니 그들을 불러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히스기야와 제사장들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려면 정확한 절기 날짜에 지켜야 하는데 당장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초대를 하려 보니 그 사람들이 오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단지 유다 지파 내에 베냐민 지파, 남유다 사람들만 예배드리면 가까운 거리라서 금방 올 수 있지만 먼 지역 부엘세바 저 남쪽 끝이나 북쪽 끝에까지 가면 사람들이 오는데 오래 걸리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남유다였기 때문에 제사장들조차 준비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한 달을 뒤로 미루죠. 이것도 참 큰 배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신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곳곳에 다 찾아가서 지파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니 다 같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자. 근데 본디 유월절은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각 지파별 집에서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예루살렘으로 와라.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 모든 사람들이 환호할 것 같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북이스라엘 가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더군다나 패망한 나라 가서 너희들 우리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니, 그리고 오랫동안 사마리아 중심에서 하나님 없는 성전 예배에 들었다면 이제는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허용할 테니, 전쟁도 그치고 이제는 우리가 허용할 테니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우리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당장 그만둬라.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달을 뒤로 미루었는데요. 엄청난 호의와 배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종종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선한 마음을 먹었다면 끝까지 선한 마음 먹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냥 멈추진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도 찬성하고 함께 따르는 이들이 있죠. 11절 말씀을 보면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라고 하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의 선한 뜻에 이것이 좋겠다 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지파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한 마음으로 하나같이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갈라선 사람들입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갈라서고 전쟁을 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마 사투리도 좀 달랐을 겁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에 100년, 수백 년 동안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언어 표현도 달랐지만 그들을 환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6월절 절기 지킬 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예배 드리는 방식도 달랐고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다 보니 6월절 지키는데 대충 하고 온 겁니다. 정결례를 하고 6월절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런 것조차 지키지 않는 겁니다. 환대해서 오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와서 6월절 예배에 참석을 했고 절기에 참여를 하고 나온 번제물들을 식사를 하는데 정결례를 지키지 않았죠. 거의 아마 여기서도 또 수군거림이 있었을 겁니다. 야, 저들은 우리가 호의를 하고 베풀었으면 좀 제대로 준비하고 와야지 하는 핀잔을 줄만도 하죠. 그리고 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일입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려면 철저하게 준비해서 정결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하지 않고 초대해 줬더니 대충 하고 왔다. 아마 이건 유다 지파 내에서 베냐민 지파 내에서도 수군거림이 엄청났을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것 또한 막습니다. 큰 모임이 일어났을 때 히스기야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를 합니다. 19절과 20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가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히스기야가 먼저 나서서 왕이 사람들을 독려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잘 몰라서 정결례를 지키지 않았는데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아마 왕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모든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함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옳은 거다. 이것이 옳은 거다. 그래서 이 6월절 절기가 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더 지키기로 결의를 합니다. 원래 6월절 절기가 14일이면 끝나야 되는데 일주일간 더 우리가 축제를 벌이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6월절 절기를 너무 오랜만에 지켰고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흩어져 있던 우리 같은 형제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 그것 자체가 기뻤던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6월절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광복의 기쁨,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6월절 절기를 지키니 이것이 남유다의 사람들에게만 기쁨이 된 것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도 자신들이 정결례를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함께 기쁜 겁니다. 거기에 참여한 모든 방백들도 기뻤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25절 끝에 보면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더라. 거기에 잠깐 머물러 있던 사람들조차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지는 못했어도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 그리고 또 절기를 지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또한 기쁨을 맛보았다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은 작은 이것을 변화시켜서 보면 교회의 모델이 되곤 합니다.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갈라섰던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바로 히스기야가 기도하며 하나가 되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도 중간에 다른 소리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죠.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고 초대해줬더니 우리가 거기에 왜 가느냐. 거기에 온 사람들은 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리고 엉뚱한 모습을 할 때 또 수없이 많은 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며 용서해 달라고 하나가 모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 갈라졌던 모습, 또 크게 얘기하면 이것은 통일에 대한 관점이기도 하고 갈등을 치유하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마음을 어떻게 품고 나가야 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조롱과 비방도 있고 준비되지 못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품고 가야 할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히스기야와 함께 유월절에 참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걸 반대하는 일들도 있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일들도 있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의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권리처럼 찾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레위인은 레위인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모든 모습까지도 예배 가운데 다 녹여냈던 히스기야의 지혜와 큰 마음을 봅니다. 우리 또한 이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때로는 오랫동안 갈등과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녹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남북 간의 관계에도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또 작게는 또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시간들 그냥 허투루 쓰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한 시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